사랑하는 빗속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느 시찰관이 도시를 방문해서 시장에게 묻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시장은 그래서 경찰서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시찰관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대장을 불러왔습니다. 시찰관은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는 시장에게 시찰관이 말합니다.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선생님들입니다. 만약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난폭해질 것이고 또 도둑이 들끓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찰서장, 경비대장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시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스승은 우리를 세계로 인도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스승님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님들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빗소금의 지주연 권사님의 생일입니다. 지주연 권사님의 닉네임이 아비가일이라고 불려진다고 하죠. 성경의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겸손하고 담대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칭송이 우리 지주연 권사님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성도들에게 축하 많이 받으시고 최고로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곡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자기 다음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고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권력 앞에서는 모두들 작아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권력에 맞섭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얼마 전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 행동이 꼭 신앙적인 신념 때문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영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고발한 자신의 공로를 가로챈 이 하만에 대한 분노가 모르드게에게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소신 혹은 고집으로 인해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 하만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된다는 이런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찌 보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항상 그 교만의 끝을 보려고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멸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는 유대 민족의 귀환을 허락했던 임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마저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들도 유대인의 회복을 돕는 조서를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러한 호의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유대인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왕에게 말할 때는 유다인이라고 지목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왕의 법을 어기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왕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죠. 하만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짓을 동원합니다. 왕이 자기를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규모의 돈인데요. 이거는 당시 그 바사 왕국의 1년 세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왕이 만약 유다인을 죽이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 손실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하만은 돈으로 왕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왕은 자신의 반지를 내어주고 하만은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학살할 날짜를 정하고 제국 전역에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하만은 승리에 도취되어 왕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밀실 정치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지성이나 이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만의 의도대로 이 모든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진멸하는 그 조서가 전국에 반포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15절에 보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했는데 왕은 뭐하고 있어요?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있습니다. 밖은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거기에 앉아서 왕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하만의 악함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 이유 없는 억울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마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요. 선은 마구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장까지만 보게 되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런 거 잘 못 참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이후의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묵상 끝나고 그 다음 장을 계속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번 읽기 시작하면 마지막 장까지 끊지 않고 다 읽게 되실 거예요.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그때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모르드게의 고집에서 비롯된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봅니다. 사람의 고집도 악인의 계획도 제비는 그들이 뽑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악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 멋대로 득세하는 것 같고 자기 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내가 처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과 억울함, 또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